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인데 주일 인사 함께 옆 사람과 나누기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라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퍼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그쳐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휴전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갈등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원치 아니한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꼭 심령 속에 새기시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요, 우리 생각, 마음, 또 입술을 흔들면서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미끼,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함께 나눈 두려움, 또 독한 마음, 미움의 마음, 상처,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덜썩 물을 때 죄악의 올무로 우리를 엮어버립니다. 그 중에 또 사단이 미끼로 쓰는 아주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낙심,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낙심과 절망.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사명이자 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왜 힘드느냐? 특별히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굳건히 서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는 전도, 그리고 최선을 다한 전도가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가 커가면서 세상으로 그냥 빠져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하지만 마음이 안 열리고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이제 포기해야 될까 보다. 이런 생각이 심어집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과 절망이 왜냐하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버리기 때문이죠.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사람에 대한 기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함께하며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대가 꺾이면서 실망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했는데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낙심되고요, 절망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소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벼랑 끝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더 나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절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런 환경을 대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낙심과 절망이 사단의 미끼이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통로라고, 사단이 쓰는 공격하는 무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심과 절망을 통해 우리들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망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은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생길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삶의 의미들을 상실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믿음이 소실돼요. 그래서 죄의 통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외로워집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변의 관계들이 단절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과 절망은요, 굉장히 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기도의 입을 막아버리고, 예배의 소망들을 닫아버립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하면 뭐래? 라고 어두운 마음이 깔려버립니다. 예배 자리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 가면 뭐해? 사람 만나기 싫어. 이렇게 스스로 외로워지고요, 고독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악입니다. 사단은 낙심과 절망을 통해 우리들은 늘 공격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탐꾼의 보고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 결국 바로 왕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꿈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바로 가면은 실패할까 봐 돌아가는 길을 통해 그들의 영성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좋은 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소망의 땅을 주시고 축복의 땅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궁금하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가서 다 살피고 소산물들을 가지고서 돌아와서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12사람이 똑같이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이 이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강한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낙심과 절망을 해요. 그러면서 나타난 반응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아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실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 그 어두움이 마음에 깔리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밤새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냥 밤새 통곡했습니다. 절망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백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이런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에서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 소개하고 우리 주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삶을 축복하신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 자신 있게 고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늘 공격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어떤 것들이 상처가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에이, 세상에 그냥 있으면 내 편한 대로 하고 세상에 있었던 것도 별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히 교회 다니면서 부담만 되고 교회 다녀도 별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는 것 같고 에이,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그냥 살아버리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속에 생기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의 마음, 부정적인 보고 속에 나오는 낙심과 절망,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죄악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절망이 없었습니까? 때로는 만나는 모습 속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머리가 항상 검었었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옆에 하얀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덜컥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영원히 검은 머리로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새치가 나오기 시작했어. 내가 늙어가나? 한참 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뭐 새치 하나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스러운 혹은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삶을 살아갑니까? 때로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안 아픈 곳이 없어지고 그냥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병이 찾아올 때는 이거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큰 낙심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라도, 아무리 젊은 자라도 피곤도 하고 곤비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요,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했고 유다 땅도 바벨론에 그냥 공격을 받으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입니다. 물론 포로가 된 이후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기이고 국가의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 절망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다시 한번 외치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신뢰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다. 그분은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이거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해라, 앙망, 우러러 바라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라. 영어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요, Hope in the Lord,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 이게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낙심, 절망을 이기는 영적 비결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아프리카의 몇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좀 머물렀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맨 남단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그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케이프타운에는 유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희망봉이라고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대서양, 왼쪽으로 보면 인도양, 한쪽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함께 만나고 있는 그런 곳이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케이프 포인트라고 우리나라 땅끝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단을 하고 있는 그런 봉우리가 있어요. 뭐 그런 그 포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게 참 많습니다. 자연의 경관들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도 있고요. 근데 가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로벤 아일랜드, 로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400년 전부터 그곳에는 대륙으로부터 한 배를 타고 20-3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섬인데 조그만한 섬인데 정신병자들을 가두었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우리 소록도처럼 격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1900년도에 들어와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권 운동을 하는 흑인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이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정책은 아파타이드라고 해서 흑백 분리 정책에서 차별 정책을 썼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도 백인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고요. 흑인들은 거주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이 됐습니다. 거주지를 바꾸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려면 당국의 허락을 받고 이동을 하고 여행을 했어야 됩니다. 흑인들은. 차별 정책이 1980년, 90년대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흑인들이 인권 운동을 했고 이 차별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델라라는 인물이죠. 투투 주교라는 인물이죠. 두 분 다 노벨 평화상을 탄 분들인데 이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인권 운동을 하고 차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27년 동안 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벤 섬에서 1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총 27년 중에 18년을 그 섬에서, 그 섬은요 절벽으로 되어 있는 섬도 아닌데 탈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수영을 하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은 대륙으로 나올 수 있는데 남극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수영을 하다 다 저체온증으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탈출이 불가능한 섬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종신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낙심과 절망밖에 없을 수 없는 곳. 이곳에서 18년 동안 만델라 대통령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혀 있었던 장소, 감옥을 가보았고 조그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언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수감의 생활 속에서도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작은 땅에서 조그만 곳이라도 식물을 키웠어요. 채소를 키웠습니다. 씨를 뿌리고요, 싹이 나는 걸 바라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남아공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가 가장 셉니다. 물론 영국 성공회도, 투투 주교는 성공의 주교이고요, 만델라 대통령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나는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낙심, 절망, 이것이 검은 그림자로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감옥 생활을 18년 동안 그 섬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27년 동안 하면서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차별의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 주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 박해와 곤혹의 상황 속에서도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꾸준히 견디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를 1994년부터
1994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과 절망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건강의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로 낙심과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낙심과 절망을 주는 큰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소명을 가졌는데 전도하다 보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집시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곤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바라봅시다. 다시 기도의 입을 열고 다시 예배 자리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옛날 선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낙심, 절망, 결코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에서 이러한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 무기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 주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라. 만델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백인들이 다 나라를 떠나려고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죠. 보복당할까 봐.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쓴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신앙의 기반을 둔 선포였어요.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잊지는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절대 잊지는 마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하면서 포용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계속 써나가자. 이게 가장 유명한 말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간증인데요. 서대문에 순복음교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여의도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의도에 교회를 다시 지어라. 확신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꿈과 소망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고 할 방향은 없고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동하지 않고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택복권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주택복권 한 장 샀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답니다. 정말로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금식을 일주일 하시면서 이거 1등에 당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당첨될 줄 믿었대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날 주택복권 당첨하는 날 번호를 봤는데 어떻게 되었겠어요?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안 맞았대요. 너무나 실망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되더래요. 절망이 되더래요. 왜 이것까지도 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 낙심이 되니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소망이 사라지더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열릴까?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게 준 꿈과 확신을 믿지 못하느냐? 왜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입술을 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새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래요. 움직여지기 시작하더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꿈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앞에서 우리 그러면 여의도로 가봅시다 하면서 그들이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왔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낙심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조차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조차도 닫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애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의로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저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정말로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꿈꾸어 보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매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올해가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